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4월 9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친히 시편에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앞에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랩돈 두 입을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 아멘. 첫째,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리스도,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비롯된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니 그저 인간적인 왕, 정치적 메시아 정도로 예수님을 축소해서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그런 소리였죠. 그로부터 비롯된 오해였습니다. 오해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던 것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요, 시편을 인용하시며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고백을 하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인으로 하는 것으로 유추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인간적인 계보에서의 자손은 아닐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게 맞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성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물론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인식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그 어떤 설명으로도 완벽하게 표현해낼 수는 없지요. 성령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믿을 뿐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요,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아무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태초부터 계셨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부디 그러한 믿음으로 마땅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되 십자가 위에서 그 크고 높고 위대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그 은혜를 알아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의 삶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보시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둘째, 외식과 위선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예복을 입고 다니는 것,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는 것, 높은 자리와 상속을 원하는 율법학자들을 삼가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들은 과부, 다시 말해서 이제 남편을 잃은 후 마땅한 사회적인 보호막이 사라진 채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약자들의 재산을 탈취한대요. 뿐만 아니라 실상은 그러하면서도 마치 종교심이 깊은 것처럼 기도를 길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되 엄중하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접하면서 사실 이제 제가 많이 참 찔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학자는 말하자면 이제 종교 기득권이고 말씀을 많이 아는 자들, 교회 안에서 높은 위치에 앉아 있는 자들일 텐데 결국 저 같은 이제 목사들이 그에 이제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교회 안에서 아무래도 말씀을 읽는 분량이라든지 기도를 하는 시간, 그 외에 이제 여러
종교의 외적 행위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게 하는 사람들, 또 그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이제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요, 한국교회에 대한 부끄러운 이야기들 들을 때,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의 부와 권력의 쇠습, 또 이제 여러 문제들이 불거지는 것들을 볼 때에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 약자들의 것을 착취하는 것임을 결코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특히 뭐 예전에 있었던 코로나 그리고 그 이후 여전히 이제 바르지 않은 행태 등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약화되긴 했지만 한국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살펴보면 그 안에는 성도들의 땀방울과 눈물, 그들의 이제 희생이 있었거든요. 없는 살림 팔아 교회 헌금한 분들, 정말 이제 순수한 신앙심,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그랬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분들의 헌신으로 인해 한국교회가 성장했던 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안타깝게도 그들을 악용하고 남용하되 계속해서 이제 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오용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서운 경고의 말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요, 제게도 해당되는 말이고요. 이에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회의직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한편 여러분들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사람을 맹종하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며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지하면 맹종합니다. 그러므로 알아야 하고 알기 위해 힘써야만 합니다. 부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전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한 말씀.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보통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죠. 그저 이제 일뿐일 텐데 그것을 통해서 전부를 단정짓고 정죄하고 비교합니다. 그렇게 이제 상처를 줘요.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들을 봤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이런 거잖아요. 전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해야 할 우리는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모습이나 어떤 사안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음을 인지하고 숨겨진 진실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는 거예요. 감안하고 세세하게 살펴보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전체를 바라보는 것, 전체를 바라보는 사랑이 사람 살려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생명의 주님의 마음입니다. 말하자면요, 예수님 다 아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헌금 액수, 겉으로 드러나는 액수만을 판단했지만 예수님은요, 그 사정 다 아셨던 거예요. 가난한 과부의 사정을 아셨기 때문에 비록 드러나는 금액 자체는 절대적으로 적었을지는 몰라도 과부의 사정을 감안하면 그것이 정말 큰 것이었음을,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얼마 안 되는 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생명과도 같은 큰 것임을 알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 대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깊은 사정까지도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사정과 상황들, 이런저런 오해와 편견 속에 상처받을 때가 있을 텐데요. 부디 모든 것들을 아시고 감싸 안아주시는 우리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인이신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마땅히 모실 줄 아는 저희들, 삶을 통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써 내려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고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듯이 마주하는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살려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제 모든 것들을 아시고 살피시되 단편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며 세밀하게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위로, 치료,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